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찾으시는 지도자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사밧의 신앙과 그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는 좋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지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 지도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 여호사밧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 세 번째 시간으로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개혁가 히스기야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선한 왕이 요시야라면 역대기서에서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는 히스기야입니다. 역대기자는 29장부터 32장까지 모두 4장에 걸쳐 117절을 할애하여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13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였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의 폭정으로 인하여 나라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히스기야의 행적 시작과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과 31장 20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결과로 히스기야가 추진했던 종교개혁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 히브리어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정도를 걸으려고 히스기야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하여 이런 평가를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었을 때 유다 백성들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드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역대하 30장 26절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예배드림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복이 형통의 은혜로 임하게 되었음을 열왕기하 18장 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 3가지를 던져봤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히스기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 예배드림의 기쁨을 회복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신앙 교육의 결과였다고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역대기 기자가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름 아비야와 외할아버지 스가랴를 강조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바로 신앙교육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이름이 중요한데요,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스가랴도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사야 8장 2절 보실까요? 여기 진실한 증인 제사장 스가랴가 나오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스가랴와
바로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 스가랴가 동일 인물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비야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남편인 아하스 왕의 폭정 때문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의 문이 닫히고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무너지며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비야는 히스기야를 양육하면서 여호와는 너의 아버지이시다, 유다의 아버지이시며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아하스의 폭정을 끊어버리고 성전 정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형통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도자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여는 일이었고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하스의 폭정 때문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부터 보시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다메섹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부숴버렸고요,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하스의 잘못 가운데 가장 심각한 범죄는 성전의 기능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들을 닫아버린 것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추진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을 먼저 한 것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지도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막는 사람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길을 열어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일,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히스기야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지도자로서 높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폭정 시대를 거치면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확히 진단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는 것, 오늘 6절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당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라가 왜 망가졌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 히스기야가 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며 성소를 등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렸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쳐다보기도 싫어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고자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을 때 유다 백성들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을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요, 언약 백성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음을 8절에서 히스기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저는 히스기야의 행적을 연구하면서 지도자 역할이 무엇에 있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개혁은 끊어버림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 살아가시면서 닫힌 문이 보이십니까? 내 안에 영적으로 수리해야 될 것이 보이십니까?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이 닫혀 있다면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수리해야 될 것이 보이신다면 영적 무너짐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어내야 할 것을 끊어내는 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언약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성이 하나님을 등졌을 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언약의 저주 때문이라고 히스기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께 살지 못하면 언약의 저주 대상이 된다는 것, 신명기 28장 30절 32절에서 성경이 경고합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사람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약의 사람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약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이 언약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라고 신명기는 강조합니다. 여기 시작이 듣다란 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 성장반에서 공부할 때 성경에서 이 듣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다는 단어에서 순종하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의 믿음, 순종인데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왜 저주의 대상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과 순종과 복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는 것,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왜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느냐?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과 20절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언약 백성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불순종과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불순종은요, 저주의 시작이고 망가짐의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잠언서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과 저주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복의 대상이 될 것이냐,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냐,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하여 불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요, 그 이유가 바로 교만과 불순종임을 진단하면서 언약의 저주를 풀기 위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누리게 되는 언약의 축복, 신명기 28장 12절 14절,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성도는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가 맡겨진 직분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의 닫힌문을 열고 망가진 것을 수리하면서 동시에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4절 보실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으는 히스기야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왜 불러 모았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레위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15절 보실까요?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민수기에서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로 성전 봉사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받았음을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 봉사자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거룩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이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까? 이들이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의 폭정으로 성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성전에 있을 자리가 없어졌고 직분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특권을 행사하도록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외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성전의 문이 닫히고 예배가 무너졌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 직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소명의식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외쳤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 부름받은 사람은 맡겨진 사역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왜 이 성전 봉사자들을 불러 모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 성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선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스 없애라. 히스기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다시, 자르다, 그리고 분리하다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하여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제의적 용어입니다.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드리면 너희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의 시작이 자신을 성결히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잘 들으세요. 누군가의 주도로 시작하는 타의적 운동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 자신을 먼저 성결히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자의적 운동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봉사자들에게 성결을 요구했을 때 드디어 성전 정화 운동,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5절 16절 보실까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대로 가져갔더라. 부름받은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 맡겨진 직분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자신을 성결히 구별하여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종교 개혁이고,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라 민족이 좋은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나 자신을 먼저 말씀으로 개혁하고
나 자신이 먼저 끊어버려야 할 것을 끊어내고, 나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성결을 깨끗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기를 다짐하여,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라 민족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 세대 영적인 부흥과 한국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